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질문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금년으로 506년이 되어졌어요. 개혁교회의 이 모토는 바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말씀인 성경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와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캐톨릭의 구습에서 악습에서 다시 개신교라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라고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말해요. 혁신을 말합니다. 바꿔야 한다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어떤 기업인은 아내와 자식 말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죠. 아내와 자식 말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람 또한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이 조금 좀 바뀌어졌으면, 여야 정치인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경제도 새롭게 좀 바뀌어졌으면, 우리 집도 좀 바뀌어졌으면, 우리 가족들도 속썩이는 누구도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바뀌는 것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이 개혁 정신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각 장애인의 중에 등반가로 유명했었던 에릭 바이핸드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최초로 1850m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인, 장님이, 맹인이. 그것도 이 사람은 선천적 망막염으로 13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16살 때 킬리만자로의 산을 등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갈 때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앞에 셀파라고 해서 안내원들이 있어요. 셀파 뒤에 있는 배낭에 종을 달아서 종소리를 따라서 여러분, 그 걸음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정상인의 90% 이상이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실패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성공했다 안 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부상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셀파가, 그 안내원이 이 사람의 짐을 들고 이 사람을 부축하면서 끌고 올라가려고 했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부축하지 말라고. 내가 정상까지 물건처럼 운반을 당하고 싶지 나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나를 공을 차듯이 정상까지
올려 보내는 것은 내가 원치 않다고.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을 스스로 이기면서 정상에 등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시각 장애인 중에 이 산을 등정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시각 장애인들이거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당신이 단지 시각 장애인이나 어려움만으로 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깊은 시름에 빠져 있지 말라. 당신은 지금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개혁적인 사람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눈뜬 사람보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 봤어요? 아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심악산이라도 올라가 봤냐고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인하여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곳에 눈을 떠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개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현상유지, 현실 안주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아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미와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해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거부하고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는 한 인물이 오늘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맹인 거지가 한 사람 나와요. 그가 여리고의 큰 광장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구걸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거지가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거지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서울에 있는 지하상가나 다니면 다 어떻게 해요? 장날이면 기어다니면서 동전을 구걸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죠?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거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리고라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그 길목에서, 그 광장에서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거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제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을 볼 수 없어요. 맹인이에요. 장님이에요. 소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도 아마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좋은 자리는 힘 있는 거지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자리에 아마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눈도 보지 못해서 그냥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앞에서 아마 가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떻게 버림받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 거지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버림받은 자의 친구다.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사람이 외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 소리를 듣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강청의 소리로, 간절하게 큰 소리로 오히려 꾸짖는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41절을 보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눈이 열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더라. 실패한 인생이요, 거지요, 맹인이요, 인생 밑바닥의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개혁적이고 변화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소망 없고 현실에 안주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낭만과 실망과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믿음의 삶에 어떻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개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개혁은 현상 유지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지 맹인에게는 오늘은 대목이에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리고 광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죠? 막 몰리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따라요? 자기가 원하는 동량에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 안주하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죽는 소리 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대목이니까 더 어떡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의 상황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거지로 빌어먹을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 유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외치죠. 여러분, 이제는 거지의 삶이 구걸하는 삶 아니잖아요. 그죠? 거지는 뭐예요? 빌어먹을 인생이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앉았다라는 말은 그냥 현상 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외치더라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인생에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그 인생을 종결할 그 순간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귀가 가장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 귀가 밝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가 밝아요? 귀가 더 밝아요. 남 얘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양 그릇을 내팽개치고 여러분, 그 깔고 앉았던 거적대기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거지의 인생의 현실 유지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나를 만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현실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직분받고 그럭저럭 믿음 생활하고 주일날 그냥 그럭저럭 한번 오고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그럭저럭 천국 갔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개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을 안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현상 유지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상 유지도 안 돼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뒤로 후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비유 중에 이런 비유하잖아요. 믿음은 자전거 타는 거라고. 믿음의 바퀴를 여러분 페달을 밟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뭐예요? 자전거가 두 바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중심을 잘 잡아도 언젠가 쓰러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하지 않으면 후퇴하거나 쇠퇴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의사가 아기가 태아에서 나올 때 집게로 이 머리를 잘못 잡은 바람에 후천성 이분이 뇌성 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늘 불렀던 가장 저는 감동적인 찬양이 이 나라는 시예요. 나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 있잖아요. 최덕신이 이 송명희 시인의 시를 보고 극동방송에서 그 시가 나올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최덕신이라는 이 작곡자가 곡을 썼어요. 여러분, 7살에 그는 7살 때까지 아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 아예 몸도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했었다는 거예요. 7살 때까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사육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살이 때 비로소 자기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날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게 하시냐고, 빨리 하늘나라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이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내가 너를 귀히 쓰겠다고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폈대요. 그러다가 시를 쓰기 시작해요. 시를. 그가 시를 쓸 때 이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만약에 현실을 그냥 유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은혜의 주님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안에 살았더니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더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누워 있어야 하는 인생이 그는 나는 인생을 살았고요, 병상에서 뛰는 인생을 살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오히려 여러분 비전 없고 소망 없는, 의미 없는 인생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첫 번째 개혁이 무엇이냐? 현상 유지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상 유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강하게 거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개혁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맹인의 거지는요, 뭐예요? 어떠한 신뢰의 믿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 응답해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의 믿음으로 나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용기다라는 거예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과 용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적인 농구 선수 중에 행크 루이세티라는 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남이 하지 않는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절묘한 슛 동작으로 인하여 관중이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이세티가 등장할 무렵에 대부분 농구 슛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러분 여자들 슛처럼 가슴에다가 바스켓을 이렇게 공을 넣고서 이렇게 던지는, 두 손으로 공을 던지는 슛을 대부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이세티는 농구 폼이 틀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 슛은 한 손으로, 한 손은 거들 뿐. 여러분 안 웃지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예? 한 손으로 슛을 쏘고 한 손으로는 거들고, 한 손으로 슛을 쏘는 슛을 유일하게 시작했던 선수가 이 루이세티라는 선수예요. 처음에 이 루이세티 선수가 한 손으로 슛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한 손에 무슨 힘이 있냐고. 그러나 그의 코치가 너의 동작과 너의 재능을 보니까 열심히 훈련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밤낮 없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 중에도요, 한 손으로 지금은 대부분 다 슛을 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슛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훌륭한 슈터로서 이 농구 역사에 가장 획을 긋는 선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개혁한다는 것,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요 비난과 거부와 조소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하면 됩니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현실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아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맹인 거지가 현실에 안주하여 거부했다면 예수님을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진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우리도 우리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주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은 나에게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는 구원의 믿음에만 안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에게 몸이 좀 뇌경색이 나요, 아프세요. 그래서 처음 날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제 방에서 제가 도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유해주고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인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 되세요? 무엇이 불가능하십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개혁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개혁의 모습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나의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혁은 나의 결단과 나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 맺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맹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했죠. 그죠? 지금 자기의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아요.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결단했어요. 누구를 만나기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어둠어둠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리고 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우성체며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중에 예수님 누구 소리를 들었죠? 이 맹거지의 소리를 들은 거죠. 38년 된 혈루증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내가 변화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주님은 들으시더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못 들어도, 그 누구도 무시해도, 오지 말라고 꾸짖고 여러분 내팽겨치고 그래도 예수님은 데려오라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기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안소니 밀러 박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저서를 보니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서 중년이 됐대는 자신의 상황을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이웃이라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70살이 되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세계의 변화, 이웃의 변화는 누구부터 변화돼야 그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나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돼야 내 가정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돼야 내 교회가 변화된다. 내가 변화돼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된다. 여러분, 변화는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미완성일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그들이
병 고친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보기 위하여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곳에 갔더니 축 늘어진 주종뱅이 하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까?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종뱅이가 되었는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절름발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만 내밀면 얻어먹을 수 있었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이 두 다리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에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요. 빌어먹어 살았던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술을 먹어 주종뱅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시다가 한 곳에 추악한 창녀를 만나요. 몸을 파는 그녀를 만나 너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보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 사람이 되어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따분하고 행복도 없고 영 진전머리 나요. 그래서 다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다가 불량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자네는 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햇빛을 보고 싶었는데 햇빛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다시 살펴보니까 세상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못된 놈도 많고 부조리도 많고 신경을 너무 건드려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때려잡다가 이렇게 불량배가 되어졌습니다. 깡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 나를 개혁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에 나와 있는, 오늘 나와 있는 주정뱅이나 몸을 파는 여자나 불량배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빠르게 흐르는 물살을 역류하여 흐르는, 어떻게 합니까? 역류하여 올라가는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살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물살을 역류하여 올라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속도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어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현실에 주저앉아 있으면 나는 시대의 탕류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저 인생이 인류의 소망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어 외쳤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어느 순간일까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캐톨릭을 향하여 부패했다고, 잘못했다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나부터, 나의 신앙부터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혁의 신앙은 현상 유지를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개혁의 신앙은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혁의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고 결단하여 주님께로 나가겠다고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 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